할렐루야. 우리 자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순탄하지는 않지요. 때로는 삶의 여정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지나간 세월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실패했다, 내가 실수했다면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교훈 삼는 것이 필요하겠죠. 실수했습니까? 그 실수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장애물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또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의미를 찾아보고 오히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말 감동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먼저 인정했습니다. 또한 실패를 교훈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패 이후에 또 다른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성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외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정말 작은 성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정작 여리고성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말씀대로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 속에서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죠. 바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바로 화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의 내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합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때, 또 우리가 무슨 일인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틀림없다라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파멸로 나아가는 그 위기까지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과 그 현상을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력 있는 그러한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의 역사 속에서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에서 40년 신앙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점령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금지하신 기브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7족속이 가나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족속을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쳐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새 정복자로서 너희들이 그 땅을 다스리며 살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바로 그 땅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는데 이들과 화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이것은 큰 실수가 아닐 수가 없지요. 하지만은 그들은 지금 사실 행동으로는 실수했지만은 이제 언약을 맺는 이상은 이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은 큰 부담 속에서 이 기브온 족속을 정말 함께 그 가나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강남의 그 강북에 이 미아리라는 미아동이 있어요. 과거에는 미아리 그랬어요. 그곳은 어떤 곳인고 하니 전국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점집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어딘가 하니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미아리. 여러분, 한국에 가장 도사들이 많다고 했던 무속으로 가득 찼던 산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계룡산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 계룡산이 한 번은 이 육해공군 통합사령부가 오기 전에 한 번 그 산을 정비했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 이 미아리라는 것도 과거에는 점집이 참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율랑녀들이 성매매했던 장소였어요. 바로 길 건너편에는 학교가 있어요. 주택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미아동이라는 그 집, 미아리라는 집은 이들 동네들 때문에 집값이 막 떨어지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아주 좀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소위 여성 총경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우리 군대에서 표현하자 그러면 이제 별을 단, 그러니까 스타죠. 이 별을 단 김강자라는 총경이 그 당시 종암경찰서의 서장으로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김경자 그 경찰서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새로 부임하면서 이 미아리에 있는 좋지 못한 이 성매매 율락업소들을 다 철거하겠다라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큰 그 이슈로 사건으로 아마 대서특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단속하러 가기만 하면 언제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다 그 업소들이 문을 닫고 다 피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정보를 잘 관리하면서 이제 이것이 경찰 내부에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업소들과 다 한 라인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제는 신분을 위장하고 정보를 잘 관리해서 다시 한번 단속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매매 업소들을 하나씩 다 정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거예요. 철퇴를 맞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수많은 다 그 업소들이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 땅도 아니고 원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던 자신들의 땅인데 어떻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의 도시를,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인고 하니 바로 깡패의 소굴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창녀들의 동리였어요. 그것은 점치는 무당들의 본고장이 바로 가나안이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다스리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도시와 나라를 건설해라 한 이유는 이제 모든 악을 척결하고 그곳에서의 하나님 나라 또 새로운 어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다음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했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들인데 이들은 자기 이제 하나하나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데 다음 차례가 이 기브온 자신의 이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과 전혀 타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기브온 족속들도 전멸할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기브온 족속이 취한 행동이 뭐였는가 하니
자신들은 이 가나안의 본토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저 먼 데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 물건들 하나하나를 보니까요, 다 오래된 물건들이에요. 그들의 어떤 그 장식문들이라든지 가지고 왔던 것들이 다 낡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다 멀리서 오는 과정 속에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거짓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번복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수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이 있어요. 실수로 인해서 깨어진 인생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그들은 분명히 실수했지만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먼저 여호수아와 당시 족장들은 자신들의 그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왜 실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9장 22절에 보았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은 일곱 족속처럼 원주민이었는데 먼 데서 왔다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냥 속고 말았어요. 자, 여호수아는 자신과 족장들이 기본 사람에게 속아서 맺지 말아야 할 그 언약, 화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백성에게 사실대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새로운 시작의 삶으로 도약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은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방어해요, 변명해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문제에서 회피하려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책임을 뒤집어 써서 그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있게 될 때 항상 동반되는 게 뭡니까?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요. 또한 관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타 손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브온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브온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새 시대를 펼쳐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들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기브온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맺고 보니 이제는 기브온을 공격할 수도 없어요. 이 언약을 맺고 보니 기드온이 공격에 처하면 그들을 지켜주고 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감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적을 두고서 이 가나안을 남은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은 참 어떻게 보면 불안했을 거예요. 내부에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언제 어떻게 변할까, 기브온 족속이 언제 변절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강한 힘으로 승리를 이끌어가니 같은 편으로 지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분리하면 언제든지 이 가나안 동맹군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들이 거주한 이 땅은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이 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이 전략과 작전을 펼칠 때 너무나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보안과 비밀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것 역시 여의치 않아 매우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지금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언약을 맺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망을 동반합니다. 이 원망은 어떻게 나가겠어요? 지도자를 죽이는 분노로 이어지죠. 또 백성의 목적과 비전을 정말 상실해버리게 만듭니다. 또 옛날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또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과 또 그 거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멸망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원망하는 것. 그런데 이때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먼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문제의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난 이후에는 또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있게 되면 분명히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나가야 될 텐데 자꾸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은 다음에 자꾸만 누군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분열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정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한 나라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한 것이니까 그들을 공격해서 섬멸하자는 의견이 또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나누면서 내부의 갈등과 또 반복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이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장애물,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부에 있는 분열과 다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책에 보았더니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다툼과 불신으로 내부가 분열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정직하게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요.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손해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본질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공격이 악화되었을 때 처리하기가 더 쉬워요. 실수를 인정할 때 리더십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변명하고 또한 방어하고 거짓으로 일관될 때 바로 이 리더십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실수한 부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목하고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가정이 회복이 되겠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 9장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브온 족속들에게 여호수아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물을 깃는 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일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한번 잘 봐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언약은 맺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가지의 미션,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브온 백성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곁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할 때도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러한 어떤 그 판단과 또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또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훗날에 결국은 귀하게 쓰임 받는 어떤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다양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실수와 실패와 이 상처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봉합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단이 실수를 통해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 영적 공격의 실마리를 여호수아는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실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실패를 인정했어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이제는 정직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적 공격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리더십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사도행전에서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제자로서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자신의 그 실수에 또한 실패에 직면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당시 여호수아는 실수 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 수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거였어요. 광야에서의 40년의 훈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었고 또한 연단의 기간이었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도 그리고 정복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였어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과의 잘못된 이 언약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을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지 혼란에 빠졌어요. 목표에 대한 열정 또한 사명감과 비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자신들이 지금 처한 이 문제,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별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18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이제 그들에게 살리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에 순종하고 따라가자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신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이지만 결국은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때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참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공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변명하며 또한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나의 실수와 그 실패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의 삶의 그 원칙을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이런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언약을 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행동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